우리는 매주 수요일 베드로 전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오늘은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이런 제목으로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책을 우리가 들고 성경책을 펴서 밑줄을 그어가면서 성경을 따라서 말씀을 들으면 더 효과적이고, 우리가 쓰게 되면 30% 더 기억에 남고 더 리테인 된다라고 말하는데, 오늘은 베드로 전서 1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미국에 오기 전에 아마 대부분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은 영어를 잘 배울까라고 하는 고민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미국에 이민 오기 전에 어떻게 하면 영어를 더 잘 배울까 궁리하다가 펜팔을 하면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 펜팔 에이전시를 통해서 뉴올리언스에 있는 한 미국 자매와 펜팔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어를 잘 못하니까 펜팔을 대신 편지를 써주는 그런 기관을 통해서 이제 편지를 주고 받고 했는데, 편지를 제가 보내기 전에 제 이름을 맨 밑에 쓰고 그 위에 쓰는 단어가 sincerely yours. 내가 지금 여기 쓴 편지의 내용은 확실합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sincerely yours 라고 하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제 이름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sincere 라는 단어가 언제 어떻게 유래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오늘 제가 조금 나중에 어떻게 확실하다, 분명하다, genuine하다 라는 단어가 유래되었는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을 기록한 성경이 히브리서 11장인데 11장 6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것인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후반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다른 번역을 보면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는데 모든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말입니다. 지난 수요일 어떻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가? 신앙의 사람들과 교제를 해야 된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6장 고향에 가셨는데 사람들이 회당에서 가르치는 모습에 놀랐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음을 인하여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지 못하셨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분위기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적을 푸는 일을 막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고 그런 영향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금보다 귀한 믿음을 언제 어떻게 갖게 되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어야,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조명합니다.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45분 떨어진 헤이월드라는 데 살았습니다. 그때 헤이월드에 한 교회 다니던 집사님이 샌프란시스코까지 매일같이 한 45분, 50분, 또 러시아웃 때는 더 많은 시간을 출퇴근하면서 우체국에서 일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자동차에 카세트 테이프를 듣던 시대였는데 이분이 마켓에 가서 테이프를 가져다가 하루에 보통 2개, 3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다고 말씀했습니다. 5일 동안에 2개를 들으면 10개인데 50주가 되면 500개, 10년이면 5,000개의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집사님이 산을 들어 바다로 옮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아쉽게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듣는다. 여기 지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말미암는다. 여기 듣는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문 단어를 보게 되면 아쿠에오란 말입니다. 이 아쿠에오 또는 아쿠오라는 말은 경청에 듣는다라는 것이 손바닥이라고 하면 손등은 순종한다, 행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청강생처럼 듣는 것 가지고는 신앙이 자라지 않고 들은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순종할 때 믿음이 자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군대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에게 나병이 있었습니다. 그가 병을 낫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내 몸을 7번 담그면 내 몸이 깨끗해지리라. 그 말을 들은 나아만이 다메섹 강은 요단강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데 이게 무슨 요구인가 하고 그가 분노하면서 돌아가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처방을 들었지만 그 처방이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친 것이 아닙니다. 그가 흥분했을 때 그의 옆에 있는 종들이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것을 요구해도 장군님의 몸을 낫기 위해서 행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이 7번 요단강에 몸을 담굽니다. 그리고 7번째 담그고 올라왔을 때 그의 몸이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해졌다. 언제 나아만 장군의 피부가 깨끗해졌죠? 말씀을 들을 때만 아니고 들은 말씀을 7번 자존심을 내려놓고 체면을 내려놓고 물에 들어갔다 오니까 7번째 몸이 깨끗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래서 야고보는 3가지 믿음을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dead faith, 죽은 믿음. 우리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Dead faith. 두 번째는 demonic faith. 귀신의 믿음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귀신들도 믿고 벌벌 떤다. 귀신들도 듣고 믿지만 거기서 끝나는 귀신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dead faith, 두 번째는 demonic faith, 세 번째는 dynamic faith. 아브라함과 라합은 그들이 들은 바를 순종했기에 역동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원하시면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라.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세 번째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통은 차별이 없죠. 부자나 가난한 자나 여성이나 남성이나 모든 사람에게 코비드-19이 찾아와서 나이가 많은 분도 세상을 떠나지만 젊은 사람도 세상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선교하다가 어려움을 만났는데 어쩌면 바울도 우리처럼 성정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의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면서 자기의 경험, 자기 자신을 더 신뢰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바울에게 고난이 찾아왔고 바울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형 선고란 뭡니까? 사형 선고는 마지막이에요. 끝장입니다. 나에게는 피할 길이 없다. 나에게는 방법이 없을 때 사형 선고를 받았구나 라고 체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400년간 종살이 하다가 그들이 자유인이 되었는데 처음으로 만난 큰 장애물이 홍해였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만나서 모세에게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그들이 외치는 내용이 나와 있죠.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느냐. 사형 선고를 받으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뉴스송의 가족 가운데 바울처럼 우리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또는 코비드-19을 만나서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나에게는 방법이 없다. 나는 끝이다. 그런 분이 있다면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God's address is the end of your rope. 하나님의 주소는 내가 붙잡고 있는 로프의 끝자락이다. 우리가 끝장이 났구나, 마지막이구나, 거기서 하나님만 의존하는 그런 믿음이 조금씩 자라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금보다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까?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 의존하라.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결과를 만나게 되나요? 우리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때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그의 정원에 묻고 타마구를 발라가지고 깜깜한 밤에 정원을 톨치처럼 이렇게 불을 비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근심이 기쁨이 됐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여기 확실하다는 것은 sincere하다, genuine하다, pure하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sincere는 지금으로부터 490년 전 1530년,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에 사람의 어떤 특기가 이렇게 더 드러나던 그런 시대였는데, 그때 각 가정마다 유행하던 데코레이션이 뭐냐면 그 조각상을 집 앞에 아주 섬세하고 큰 조각상을 두는 사람일수록 지금의 큰 집처럼 부를 상징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조각상을 잘 대리석을 조각을 하다가 섬세한 부분, 뭐 코라든가 귀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찍어내기가 힘든데, 그만 잘못 강도로 이렇게 치수를 때려가지고 코끝이 떨어져 나간다든가 귀의 부분이 떨어져 나가게 되면 천부를 받을 수 있는
조각상이 500불로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조각가 가운데는 고민을 하다가 왁스를 가지고 왁스와 부스러기 이 대리석을 섞어가지고 아주 코나 섬세한 귀를 살짝 바릅니다. 그럼 그걸 모르는 손님이 와서 그걸 사가죠. 그리고 6개월, 1년이 지나고 되면 코가 떨어져 나가고 귀의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서 온전하지 못한 상품이 성행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sincere란 말은 without wax, 이것은 어떤 다른 불순물을 섞지 않았습니다. 우리 꿀에도 퓨어 하니가 있는 것처럼 다른 불순물, 다른 설탕을 섞지 않았다라고 말할 때 sincere, 여기 믿음이 언제 생기는가? 불로 연단을 통과하면서 순수한 믿음이 생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갖는가? 우리 지난주와 오늘까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는 신앙의 공동체, 목장이나 교회에 나오는 신앙의 사람들과 삶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듣고 순종까지 가야 된다. 세 번째는 우리가 사형 선고와 같은 고난을 만났을 때 나에게서 방법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만 의뢰하는, 하나님을 믿음의 주체로 두는 그런 결단이 있을 때 우리 신앙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수요일 저녁인데 목, 금, 토 주일까지 3일 동안에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금보다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주위에 있는 신앙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사형 선고를 받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신뢰하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어느 처소에 있던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의
계속해서 이 시간에 말씀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뉴송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며 또 믿음의 성장을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희는 믿음의 성장을 하려면 저희는 공동체가 필요한 점을 저희가 오늘 말씀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그런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주님을 더 알아가고 또 주님 안에서 깊이 들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런 공동체로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아버지 그런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공동체 안에서 저희가 주님의 나라를 더 함께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를 더 확장할 수 있는 건지 고민하는 공동체가 되어 주시고 아버지 공동체 안에서 저희가 서로 격려하며 아버지 믿음에 더 깊어가는 아버지 그런 공동체가 허락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지금 제가 누구에게 위로가 되고 누가 저에게 위로가 되는 아버지 그런 서로의 아버지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공동체를 저희 주변의 누수교회 교인들 한 분 한 분마다 허락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이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상황에서 특별히 고난 중에 저희가 오직 주님만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또 어려울 때 말씀을 더욱더욱 의지하는 또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저희의 삶에서는 힘든 날이 있고 기쁜 날이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순간에서는 아버지 모든 순간 고난 중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서도 아버지 모든 순간에서도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붙잡지 않고 오직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갈 때 듣는 자만 되지 않고 아버지 듣고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는 그 한 분 한 분 되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더더욱 그런 힘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섬기는 거에 아버지 주님 말씀을 읽는 거에 그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만족함을 주님 안에서 있는 그 만족함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